오늘은 모세의 메시아적 특권, 모세의 메시아적 특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첫 번 바로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라 한 일에 대해서는 이제 역력히 실패를 했기 때문에 백성들도 마음에 불신이 있고 모세도 이제 사명에 대해서 너무 부담스러워서 저는 입이 둔하니 저 말고 다른 사람 보내세요 하고 이제 사양을 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이미 알고 계시고 처음부터 모세를 부를 때 내 말을 전하면 바로가 바로 듣는 게 아니고 큰 재앙을 내려야 말을 들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했지만 사람은 그 뒤에 말까지 듣질 않습니다. 그냥 우선 처음 들었던 말대로 해보면 뭔가 좋은 효과가 나올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렇게 빨리 실망하고 좌절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이제 두 번째 작전으로 갑니다. 그냥 선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는 선포하고 또한 놀라운 표징과 이적을 함께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강물이 피가 되고 또 이적들이 이제 하나씩 일어나면서 결국 바로를 꺾고 애굽을 망하게 하는 이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은 심판하고 이스라엘은 구원하는 이런 출애굽의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것을 이제 오늘부터는 모세에게 메시아적인 그런 특권을 줘서 사용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7장 7절에 보면 그들의 나이가 80이고 아론은 83살이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우리가 종합해서 보면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세워서 결국 이루어내시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사람의 힘으로 뭔가를 해보겠다고 할 때는 다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모세도 80이 돼서 자기 자신도 자신이 없는 데다가 이렇게 첫 번부터 실패하니까 그냥 쥐구멍이 있으면 숨고 싶은 마음뿐인데 결국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이런 방법으로 출애굽을 시킨 거 80세가 되고 83살이 된 노인네들을 앞에다 세워서 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철저하게 우리 힘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사역자도 그 구원 사역에 감당을 할 수가 있고 구원 받을 자들도 우리는 불가능한 구원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이러한 신앙 고백 속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적 특권 4가지가 모세에게 주어졌어요. 첫째, 6장 28절부터 30절까지는 하나님의 사자, 너는 나의 사자다. 사자라는 말은 메신저예요. 메신저. 너는 내가 말하라고 하는 것만 말하면 돼. 그러면 그 말이 곧 하나님의 이적으로 이어져서 이제 결과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할 거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그냥 글을 읽거나 그냥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그대로 얘기만 해주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설득을 해서 사람을 이제 구원시키고 변화시키려고 그러는데 사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메신저일 뿐이에요. 메시지만 일단 전하면 그 메시지가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철저히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믿고 순종하라고 하시는 단어가 다시 나와요. 나는 여호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 모세를 만났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근원자가 되고 절대자가 되고
하나님이 전체를 완전히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모세는 다만 그 하나님의 영적 언어를 사람들에게 밝혀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메신저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또 말씀하잖아요. 내가 여호와고 내가 구원자지, 너는 그냥 나의 메시지만 전달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제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도 모세가 저는 입이 둔한데 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7장 1절에 이제 너의 대언자를 세우겠다. 그리고 아론을 이제 공식적으로 임명하죠. 대언자라는 말은 메신저의 또 메신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아론에게만 메신저가 되면 돼요. 그 다음에 아론이 백성들에게 메신저가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모세는 다수의 이 백성 앞에 설 자신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한 40년 혼자 이렇게 목동으로 살다 보니까 적응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도 훨씬 은사면에서 아론이 그런 면에서는 사람에 대해서 부담이 없고 또 지금까지 자기 백성들과 살았기 때문에 또 한 사람의 중간 메신저만 두면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아주 모세에게 모든 애로사항을 다 이렇게 풀어주시면서 사용하시는 것은 모세의 잠재력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 모세가 40년 애굽의 왕자로 큰 것이 그게 단순한 일이 아니에요. 히브리 사람으로 노예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의 운명이 이렇게 애굽의 왕자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주 그를 보시고 특별히 섭리해서 이렇게까지 인도를 해주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저력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뭐 말만 가지고 해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너는 아론에게만 말해라. 부담을 이제 적게 해주고 아론이 또 백성들에게 다 설득하면서 말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믿고 그대로 전하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사역으로 전도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능력이 나가서 사람이 설득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처럼 우리는 메신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여러 말 하지 않으셨어요. 이 연대기 성경을 보시면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고 첫 번째 메시지가 마태복음 4장 17절에 나오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을 사실 풀으려면은 너무나 많은 분량의 그 해석이 붙어야 돼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라는 말은 너희는 죄인들이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를 구원해서 천국으로 부르겠다는 거예요. 그 방법은 회개다. 죄만 고백하면 하나님이 용서해서 천국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 깊은 복음의 원리를 딱 두 마디로 회개하라 천국 간다 이렇게 말씀한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마가복음에서는 조금 더 보태요. 뭐라고 보탰느냐?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 보면 때가 찼고 그랬어요.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조금 더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좀 더 구체적인 그런 그 메시지란 말이에요.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메시지를 마가복음은 그걸 풀어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고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그리고 복음을 믿을 때 이루어진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그냥 내용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거. 우리는 그냥 사자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7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그렇게 하기 위해 또 하나님 또 하나 주신 게 하나님의 권세자. 너는 내 권세를 네가 행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여기 7장 1절에 보면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그랬어요. 신같이 된다는 말은 완전히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신이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인데 지금 너를 메신저로 사용해서 너를 통해 말만 하고 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모든 역사를 이루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그 애굽 사람들에게는 모세가 신같이 보일 거예요. 그러나 그가 행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을 전하게 하고 그 전해진 말씀대로 하나님이 놀라운 여기 보니까 그 표징과 이적을 많이 줄 것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애굽의 마술사들도 이적을 부려서 그래서 뱀도 만들기도 하고 막 이렇게 처음에는 조금 따라가긴 했는데 나중에는 이거는 우리가 불가능한 일입니다라고 그들도 두 손 들잖아요. 그렇게 모세는 계속 하나님이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고 메시지가 전해지고 나면 거기에 따른 표징, 그러니까 그것을 입증시키는 기적 이런 것을 계속 하나님이 줌으로써 모세를 신처럼 그들 앞에 권세를 갖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그런 간증하더라고요. 자신이 목사 되기 전에 제대로 공부를 못해가지고 정규 과정도 못 밟고 이렇게 간신히 목사가 됐는데 목사를 몇십 년 하다 보니까 처음 그 자기의 실력은 너무나 형편없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도 깊이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도 많이 체험해서 자기가 자신이 스스로 놀랬다. 나같이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사역을 하게 됐는지 정말 놀랬다. 이렇게 간증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와 똑같은 거예요. 모세가 뭐가 대단한 능력이 있습니까? 말주변도 없고 직접 대상자들한테 말도 못할 지경인데 대언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표징과 많은 이러한 이적을 주셔서 이루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이라는 것은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거지 저는 그런 거 못합니다 하고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것고 그것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일을 맡기신다면 최선을 다해 순종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권세를 주셔서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세우실 때 그들 오합지졸이잖아요. 특별히 이 갈릴리 출신이 많은데 그 사람들은 배움이 적은 사람들이고 그냥 갈릴리 해변에서 고기 잡고 사는 사람들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석학들을 뽑질 않고 갈릴리 어부들을 뽑아가지고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주겠다고 하신 말씀처럼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12사람을 딱 정해놓고 그들에게 약속한 것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은 이 두 가지의 목적이 있어요. 사탄을 꺾는 일이고, 또 하나는 죄로 인한 저주를 풀어주는 일이 이게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게 구원이거든요. 우리가 사탄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아야지 사탄을 이기지 못하면 구원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 진리가 사탄을 꺾어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진리가 사람들의 죄와 저주를 풀어주는 것이다. 그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믿고 그렇게 전하고 또 믿고 그렇게 순종하면 귀신의 역사가 쫓겨나는 거고 우리들의 죄와 저주가 풀려가는 것이에요.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서부터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은 그런 역사가 사탄이 꺾이고 하나님 앞에 지은 죄와 저주가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8절에도 7절에도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이 메시지를 꼭 전하라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증거를 하나님이 줄 거다. 어떻게?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이 하고 귀신을 쫓아내. 내가 너희에게 거저 준 거 너희는 거저 행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세 번째 4절 상반절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심판자로 그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랬어요. 애굽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겠다. 그게 바로 10가지 재앙이라는 거예요. 재앙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무서운 그런 환난을 말하는 건데 목적이 뭐냐? 심판이라는 거예요. 애굽의 왕부터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없이 너무 교만한 문명을 이뤘기 때문에 그냥 그들을 이제 아무것도 없는 빈손밖에 없는 이 히브리인들을 데려다가 그들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쏟으셨는데 그 하나하나가 사실은 그들의 미신이었어요. 그들이 나일강을 숭배하고 그들은 개구리도 숭배하는 자들이고 이렇게 그들의 미신을 그냥 싹 뒤집어서 재앙을 내리시면서 그들이 더 이상은 하나님 앞에 고개를 못 들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10가지 재앙이에요. 그것을 모세를 통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하나 할 때마다 하나님 명령대로 지팡이를 들고 명령을 내리면 그것이 사건이 하나씩 일어난 거예요. 왜 그랬느냐? 바로 모세가 그 시대의 메시아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예표일 뿐이에요. 결국은 그리스도 메시아가 그런 일을 하러 오셔서 그렇게 집행하심으로 세상의 심판이 끝나는 거예요. 그 계시록에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심판자로 오셔서 다 심판하시잖아요. 말씀의 검으로 다 심판하신다. 그것이 그 시대에는 모세가 바로 그 예표자가 되는 것이에요.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가 위대해서 10가지 재앙이 내린 게 아니에요. 모세는 메신저고 하나님이 뒤에서 권능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대리해서 그를 집행자로 이렇게 쓰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계시록 19장과 20장에 보면 예수님은 단계별로 심판하시죠.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사탄을 잡아서 1000년을 가둬요. 그리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아예 처음 불못으로 집어넣어요. 그리고 그들을 따랐던 자들 전부 죽여요.
그런 다음에 천년왕국이 끝나면 다시 사탄을 세워서 마지막 시험을 하고 사탄을 불못에 넣는다고 그랬고, 또 그에게 속아서 그를 따른 모든 인류를 다 부활시켜서 그들을 행위대로 심판하여 영원한 불못에 집어넣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계시록 19장 20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가 거기 완벽하게 나와 있어요. 그거는 그냥 뭐 겁주는 그런 말이 아니고 사실 그대로를 그 순서대로 집행하시는 심판이에요. 애굽의 그런 심판을 모세를 통해 내렸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그들이 발악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사로잡으려고 그 홍해까지 따라왔잖아요. 하나님이 일부러 홍해를 넘지 않고 그냥 건너 이렇게 돌아가게 하려고 했다가 다시 뒤로 빠꾸시켰어요, 이스라엘을. 그래, 홍해 바닷가에다가 딱 정착시켰어요. 그랬더니 애굽의 군대가 바로 왕부터 그냥 모든 군대가 그리로 집결해가지고 죽이려고 하니까 모세를 통해 지팡이를 가르치고 물이 다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가게 하잖아요. 이게 구원의 징표이면서 심판의 징표예요. 왜? 애굽의 군대가 바로 뒤따라 들어왔을 때 물이 싹 잠긴 거예요. 그래서 애굽은 그때 멸망해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다른 왕조가 세워진다고. 지금까지의 왕조는 그 애굽의 그 홍해 심판으로 끝장났어요. 회복 안 됐어요. 다른 왕조가 들어서가지고 새로운 애굽이 만들어졌다. 그게 역사에 증명이 나와 있어요. 이처럼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원리가 똑같아요. 출애굽이나 계시록이 종말이나 똑같은 원리로 이렇게 행하신다는 거예요. 네 번째가 구원자로 4절 하반절부터 7절까지 바로 모세를 구원자로 지금 삼으셔서 권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4절 하반절부터 7절까지가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4절 하반절에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그 다음에 5절에는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원자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그 땅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해 내겠대요. 하나님의 손으로. 그런데 표면적으로 보이는 하나님을 모세로 쓰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눈에 보여야 아니까. 하나님이 실제로 하나님의 손으로 전부 애굽을 멸망시키고 거기서 하나님의 손으로 빼내서 인도해서 결국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실 건데 그 일을 앞에서 보이게 표현한 자가 바로 모세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6절에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이제 순종하기 시작했어요. 이처럼 80세, 83세에 그들이 드디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합니다. 그때부터 그들의 말에는 바로 이적이 따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워서 쓰시려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하나님이 그냥 다 하실 수 있지만 거기에 나타난 메시아를 통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믿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지 아니하시면 아무 증거가 없어요. 사람은 보여야 믿지. 그냥은 안 믿어요. 그러니까 표징과 이적을 하나님이 주셔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라.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해서 구원받았고 또 이런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대언자입니다. 메신저예요. 또 우리는 힘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사실로 입증되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러한 필요한 이적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세상의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징조로 보여주시면서 역사의 말미에는 반드시 그 심판이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남은 자,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구원의 언약을 붙잡은 자들에게 진정한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 스케줄은 출애굽이나 계시록의 종말이나 똑같이 이 원리대로 진행되는 거예요. 꼭 믿으시고 참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